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7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한 것은 2015년에 이른바 간통죄가 폐지된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시대가 점점 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방종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간통죄가 있었던 시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 사회의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되었기에 간통죄를 형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이 위헌이라 판단되지 않았지만 점차 시대가 악해지고 어두워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간통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에 더하여 무엇보다 기본권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그림자로 성적 자기 결정권도 점점 더 강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제는 음란하게 사는 것과 간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를 동시에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신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교회였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신실하고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음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들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한 몸으로 여기시면서, 실제로 한 몸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전제하며 41주일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108문의 답은 굉장히 선언적인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부정을 미워하고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을 싫어하시는가, 왜 저주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선구 1번을 보시면은 레위기 18장 27절로 29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백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남녀 간의 문란한 성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부족과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는 징계하실 땐 징계하시되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사랑을 받으면서 너희도 나의 사랑을 닮아서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간음을 하지 말고 한 사람, 너가 소시적에 얻은 그 아내를 귀히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사랑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에베소서 5장 5절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핵심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서 그러한 교회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지금 5장 5절에서 너희는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그 당시의 상식에 따라 쉽게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신실한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라, 또는 그 배우자에게 베풀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108문의 이 선언적인 진술, 곧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의 교회에 신실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반대로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부정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것에 정반대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랑은 항상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배우자의 인생을 망치는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를 아껴주고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109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문도 첫 마디가 선언적인 진술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성신의 전이면 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요리문답은 따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역시 증거선고를 보시면은 단 한 부분이 증거선고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 말도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서 음란한 죄와 간음하는 죄를 금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7계명을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계속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닮아서 서로를 사랑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끝부분을 마저 살피고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늘의 사랑을 맛보며 이기적인 사랑과 투쟁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7계명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끝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제목에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사랑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하늘의 사랑이라 이야기하였는지 마저 말씀드리고 그 터 위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반으로 자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사랑을 맛보며.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하늘의 사랑을 맛보며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에는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인류 첫 번째 혼인식을 올린 뒤에 그것을 해설한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곧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몸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시작과 처음에서 모두 그러하였는데요. 먼저 23절입니다.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하고,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허물이 많은 교회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머리와 몸의 관계가 나오면서 몸이 언급됐습니다. 다음은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가 모두 자기의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아끼신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몸과 비슷한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서 30절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육체를 이룰지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30절에도 제가 뛰어넘었는데 30절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몸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31절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몸을 자꾸 언급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31절을 읽으면은 이 진술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부부의 혼인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시며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보니까 사실 하늘의 사랑의 원형은 여기에 있었구나. 부부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원형이고,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어떤 원형, 표본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첫 번째 혼인에 대한 이 기사를 두고 사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펼쳐질 그 친밀한 사랑, 그 끊기지 않을 신실한 사랑을 예표한 거였구나 라고 지금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잠시 요한계시록에서 살폈듯이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 역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와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히 느낄 사랑을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 끊이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서 경험될 수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늘에서 완성될 사랑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과 같이 에베소가 되었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든 사람이 스스로 하는 사랑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왜곡된 사랑의 핵심에는
정조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우리 시대 안에서는 이러한 상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남편 된 사람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줄 때 아내는 말 그대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 따라서 give and take 혹은 내가 피해준 만큼,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보복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아내에게 준다면은 그 남편은 아내에게 하늘의 사랑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내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고 싶으시다면 점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27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거룩하지 않고 흠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아갈 때,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으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선물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 나타내려 하신 것과 같이 하늘의 사랑을 아내에게 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주는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한다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하늘의 현실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부간에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 간에는 결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러한 저주가 풀리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결과가 이렇듯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께 잘 이루면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서로 용서하고 보듬으면서 잘 지내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고 한편에서의 비평은 저건 가족 판타지다. 저런 가족이 어디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비평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단순히 어떤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흐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왜곡된 가족 제도 아래에서 많은 여성분들과 또 거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의 또 다른 반응을 통해서 남편분들도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그런 관계 안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처는 말 한마디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 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파괴된 가정 안에서 죄와 비참함으로 서로를 핥히고 다치게 한 그러한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 안에서 가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현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전파되고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변화되는 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사랑, 곧 사랑의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고 그 사랑의 관계는 곧 이 땅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또한 잘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투쟁함. 이기적인 사랑과 투쟁함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은 조금 알듯 말듯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을 알기 쉽게 다시 바꿔드리면은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라는 뜻입니다. 곧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가야 지방에 있고 특히 그 플라톤의 철학을 많이 기본적인 사고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누군지 모르셔도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원론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나눕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여러 욕구들이 있고 더러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체는 열등한 겁니다. 이러한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그 영혼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차라리 우리는 금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엄청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관계의 즐거움은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사랑뿐 아니라 서로의 몸으로 하는 사랑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습니다. 혼인관계 안에서 그러한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사람이 이렇게 창조를 받았는데 사람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한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 욕구를 풀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에 상관없이 훨씬 더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에서 잠자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몸의 사랑은 나누지 말자.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논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은 더 위험해집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마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자를 두어라. 이렇게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것이 혼인의 주요 목적인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혼인을 해라. 이 말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사도는 지금 이것이 혼인의 목적이라고 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음행을 더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논리를 교정해 주면서, 아니, 사람은 음행을 연고로 자기 배우자를 다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아내, 남편, 배우자와 갖는 이러한 관계, 정당한 혼인관계 안에서 갖는 이 부부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바로 그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의무라는 것은 이 맥락 안에서는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4절에 보시면 여기 주장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권한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질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권한은 당신 몸은 당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가질 때에도 정당한 혼인관계 안에 있을지라도 그 부부관계를 갖는 태도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그대로 따르면 나의 몸에 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맡기면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서로 희생적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4절을 보실 때에도 부부간에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이 내밀한 부부관계를 잠시 동안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을 권면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는 나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사랑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자신의 몸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서로에게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는 전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시금 사도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합방하고 서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라고 사도는 권합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 부부관계를 얼마 동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그 죄성,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본인의 이기적인 사랑만을 채우려고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주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과 분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다시 현실적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이제 타락한 우리 역시 서로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서로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부부관계 맺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서, 종교적인 이유로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탄한테 먹잇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여러분,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성실히 임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그 의무를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부부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도가 부부 양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몸에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상대방을 수단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몸의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그 기본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잘 고려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른 극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의 오늘의 기분, 그리고 나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 안에 상대방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부부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질 때 이러한 것도 우리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의 아주 만연한 음란물과 그 음란물을 보면서 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 복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건 포르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손에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설령 방화벽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의 핸드폰을 막아놨다 하더라도 자녀는 학교에서 그런 것을 보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는 현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을 즐기며 자신을 위한 음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형성하는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자기만을 위해서 욕망을 풀어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계속해서 보고 그 음란물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부관계에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부관계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나의 만족뿐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서로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자기만을 향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주 모든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물을 보면서 하는 그런 음란 행위의 위험성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그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을 습득하고 배우는데 이러한 문화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음란한 죄와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본성과 싸우시면서 때로는 넘어지시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고 그러한 것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친구인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싸움을 행하고 계시다면 혼인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많은 부족이 있더라도 두 사람은 하늘의 사랑을 서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완전하진 않지만 두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을 즐기면서 내면화하고 습관화한 행동이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은 외로움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7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사회적 신호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또는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세상에서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담지 못하게 되는 일이 1인 가구로 지낼 때 더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므로 본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나에게는 바울 사도와 같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 부부관계 말고 나 혼자 지내면서 정결함을 지키면서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쓸 만한 은사가 없다. 라고 판단되시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에 솔직하실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본인의 은사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사랑, 곧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 땅 위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적인 영향도 받고 자라난 환경도 다 영향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하늘의 사랑을 선물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내밀한 데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질 때에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음란물, 그리고 그에 따른 음란 행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또한 혼인 이후에도 그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데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이 말씀 안에서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가정으로 지내든지 독신으로 지내든지 혹은 혼인관계에 있든지 이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함께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사랑을 다 함께 맛보면서 진정으로 그 사랑을 충만히 맛보게 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을 바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서도 여전히 부족한 그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그 몸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일 가운데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나 그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조금씩 주는 일들이 저희 안에 가득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아직 혼인을 하지 않거나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혼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관계임을 알고서 그러한 사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세대에 가득한 음풍을 이겨내고 저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것이 가정과 부부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그 관계 안에서 아이들도 자라나서 또 다른 주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